예, 어제는 우리 교회가 비 오는 날에 수채화의 행복이 있었어요. 남선교회, 정장년 선교회가 가을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선교회에서는 탁구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로 비빔밥을 준비해가지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선교회는 70이 넘은 분들인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투지가 있으셔요. 투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워낙 빌립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실력이 탁월하지만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원들 애썼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초등 2부, 우리 초등 2부 학생들이 파자마 파티를 했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잘 때만 파자마를 입고 그 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소세지를 먹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거기다가 라면을 또 먹어요. 과자를 또 먹고, 그렇게 실컷 배불리 먹으면서 그리고 같이 영상도 보고 찬양도 하고 이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6학년 학부모들이 음식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서빙을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오천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천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자랑스럽다,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이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경주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뭐 금 면류관이 아니라 떡갈나무 잎으로 만든 그 면류관. 그리고 지역이나 나라의 영웅들이 있어도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들아 수고했어, 아들아 열심히 해서 고마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있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잖아요. 교통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무역이 발전돼 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두 번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스,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십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삶의 의미가 되는 진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니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막 소동을 일으켜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중에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실천이 따르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서 멀리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오천교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와 하는 거는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또 지난해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만 의시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도 서로 사랑해서 탁구 대회하면서 서로 돕고 힘쓰고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또 함께 잔치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예로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그뿐이었습니까? 네가 머리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흙 위에 와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역신이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누가 기뻐할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기뻐할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자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천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치 저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면 영혼의 어머니가 나를
교회와 같다. 교회는 나에게 고향과 같습니다. 언제 와도 따뜻해. 교회는 내게 샘물과도 같습니다. 늘 마시며 새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내게 마치 기댈 언덕과도 같습니다. 기댈 수 있어요. 오천교회는 나의 믿음을 살아있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계시죠? 이게 자산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박현자 권사님 찬양대에 계시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남편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2부 때 주로 나오셨는데 2부 때 주로 나오시면 우리 권사님이 2부 때 같이 앉아 계셔요. 낯설으니까, 아직 예배가 낯설으니까 같이 앉아 계셔. 근데 3부에 여기 찬양대에 또 앉아 계셔. 왜? 찬양에도 사명인 줄 아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김선호 권사님은 우리 박현자 권사님 보면 얼마나 기쁠까. 자랑의 면류관.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셨다면서, 전도하셨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지? 그 사람 딱 생각이 나야 되지 않을까. 저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딸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딸이 그래요. 자기 친구 안젤라가 다음 달에 아기를 낳는데 기도해달라고. 배가 남산만하다고. 또 한 달 전에 친구가, 쌤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됐는데 6개월분이 살지 못한다고 그런다고. 아빠, 엄마, 그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저 미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갔다가 자기 멘토하고 5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교제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멘토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 멘토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딸이 뉴욕에서 MS에 다닐 때 우리 딸의 위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딸이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BP라고 그러죠. 바이스 프레지던트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슬픈 얼굴로 변하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다가 너무 슬퍼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때 마침 예림이가 옆에 있었는데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예림이의 멘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조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멘토가 그러더래. 나의 기쁨은 너의 성장이다. 네가 성장하는 게 내 기쁨이다. 그러면 멘토가 몇 살인데? 물어보니까 18살 차이나.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후배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고통과 희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선배인가? 바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일 테고,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일진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장년 여러분, 노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좋은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합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 룻을 봐. 모국을 떠나서, 남편이 죽고 모국을 떠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고 계셨잖아. 지금 현재 불안하고 답답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같이 물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유상하 권사님도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저도 권사님이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 친구들에게 보내줘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한번 저한테 보냈습니다. 21일 말씀 배달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여러분 도전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석도 어려운데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요약을 해서 단순히 나눠져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이 문자로 해답을 하시기를, 나는 요즘에 기도하기가 싫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의문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문자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천교회와 오천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이야.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전도 대상자 새 생명 주체를 앞에 두고 두 번째 대상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전도 대상자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장석구님이 대추 하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추 하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아무개를 전도했다, 이런 말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물을 주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양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에 오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대추 하늘이 형성되기 전에 그 안에 천둥과 번개와 서리와 비가, 햇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 아무리 예수님 소개해도 그게 강권한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윤미옥 권사님이 늘 오천새생명 축제가 되면 꼭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성에 사시는 분인데 전도 대상자를 꼭 적어요. 그리고 오천새생명 축제가 되면 또 오셔요. 참석을 하셔요. 그래, 저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 윤미옥 권사님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댁을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셔요. 세례 주겠습니다. 병상 세례를 주고 그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지. 나는 천국 간 줄 믿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지금 교회 나오시잖아요. 음성에 있는 교회 다니시고. 때가 익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오후에 이천에 사시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모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이 뭔가 이렇게 제작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뭐 앞에 뭐 예수 천국, 뭐 뒤에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 머리에 헤드셋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딱 달고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는 스피커를 이렇게 딱 달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도를 하신대요. 그게 뭘 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딱 두 구절을 읽어준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이제 그러시면서 성경을 읽어드린다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바로 직전에 연세가 좀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그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뭐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 희망을 버리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